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보혈 때문에 나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끝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습니다. 외로움과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갔습니다. 마귀의 권세도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입술로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저주가 끝났지만 이 복음의 능력 아래 온전하게 잠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아래 잠기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시편 오늘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서 표시를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4절 말씀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좋았더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았더라. 그리고 첫째 날이 되고 죄송합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2절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8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31절 마지막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앞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어떻게 보세요? 1장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반복이 되죠? 좋았더라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의 그 반복되는 어구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거가 생각이 나세요? 이 반복되는 어구가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라임이 생깁니다. 리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할 때가 보면 후렴구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지나 칭칭나네 이런 우리 민요 같은 경우도 서쪽 하늘에 해가 떴다 그러면 괴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해서 그 반복되는 말을 계속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라임이 생기면 리듬이 생기고 리듬이 생기면 운율이 생기고 노래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은 노래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이 장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어떤 사람은 뉴스처럼 사실 전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내용도 노래로서 표현할 수도 있죠. 똑같은 내용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죠. 똑같은 내용도 설득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내용을 노래로 표현한 데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노래로 표현한다는 것은 노래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 때 노래를 합니까? 화났을 때 노래를 할까요? 화났을 때 노래를 안 합니다. 화났을 때는 보통 소리를 지르죠. 그렇죠? 슬플 때 노래를 합니까? 슬플 때는 보통 노래를 안 해요. 노래를 듣죠. 그렇죠? 그리고 괴로울 때는 어때요? 괴로울 때도 보통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를 언제 보통 하냐면 콧노래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떨 때가 콧노래가 나오세요? 기분이 좋을 때 콧노래가 나오죠. 누군가를 좋아할 때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부 때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2부, 3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어떨 때 우리는 노래하냐면 사랑할 때 노래를 하죠. 노래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지어진 곡을 노래하는 사람이 충분히 공감한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노래도 임영웅이가 하면 굉장히 감동이 되지만 제가 하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게끔 그 노래하는 사람이 잘 담아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냐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으셨대요. 빛을 보고 좋으셨고 또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좋으셨고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지으시고 좋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고 너무 좋으셨대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눈 뜨고 딱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표현 하셨어요? 아우 피곤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와 너무 좋다 이러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피곤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고백을 했는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와 너무 좋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반복이에요. 좋았더라 두 번 하면 심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와 좋다, 우와 사람을 만드니까 좋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니까 좋다. 이 좋다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게 창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짓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어때요? 보십시오. 브라운 아이즈 소울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그대만 보면 내 마음이 떨려요. 내겐 그대만 보여요. 이런 내 마음을 안아요. 이래요. 실제로 이 음악하고 같이 들으면 너무 좋아요. 가사도 좋은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 이런 고백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사람을 보고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기를 낳고 아기 낳으면 처음에 막 하얗게 뒤집어 써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탁 안고 있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아기 안고 있으면 아기 낳고 나서
탁 낳고 나서 안고 있으면 너무 이쁘고 좋잖아요. 특별히 아들이나 딸 낳아도 좋지만 손자 손녀가 생기면 훨씬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근데 아기가 뭐 특별하게 잘한 행동이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애가 하는 거는 밥 먹고 기저귀에다가 오줌 마고 똥 싸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울고. 그런데 그 아기 보면서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좋죠. 왜 그렇죠? 낳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너무 좋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에스더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가 남편인 아하수에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예쁘게 꾸몄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보게 되면 에스더가 뜰에 샌 것을 보고 왕이,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앞에 내밀니다. 그리고 왕이 왕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죠? 그러면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저에게 떼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1번. 2번. 저도 오빠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1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왜냐하면 왕이 표현한 한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는 말은 실제로 떼어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왕이 자기 와이프를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서 응답한 것이 뭐냐면 에스더가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창세기 1장을 노래로 주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너희들 어쩜 그렇게 좋니? 빛도 아름답고 태양도 아름답고 땅과 하늘도 아름답고 동식물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그리고 여기에 공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런,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범죄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 온 세상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잠깐만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과 제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영적인 죽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것, 구약에서 시작은 창세기로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노래를, 또 신약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사역을 예수께서 감당하십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어떠냐면, 잘해야 사랑받아요. 예뻐야 사랑받고, 조건이 좋아야 사랑받고,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사실 병들고 늙고 아픈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랑의 대부분은 어쩌면 조건적인 사랑, 사랑받을 만 해야 받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 조건적인 사랑을 좋아하고, 남들의 흠에 대해, 남들의 죄와 남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당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긴 다 들어가요. 사망도 들어가죠. 생명도 들어가죠. 미래도 들어가죠. 천사들, 권세, 또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과 가장 유사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엄마가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기와 유사합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공감하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이 신약에서 나오는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뭘 해라가 아닙니다. 누리라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드리노니 하는데, 이거 누구를 두드리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드리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많고 상처가 많고, 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문을 열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자,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는 그쳤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따라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공감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한번 그 의미를 갖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보혈 안에 있습니다. 모든 저주는 그쳤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내 멋대로 해석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죠.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보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죄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너무 좋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담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다음 없는 사랑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나는 거기에서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나 혼자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고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2021년 첫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공감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하면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운명의 저주가 끝났고요. 또 괴로움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1장 보세요, 여러분. 좋았더라 이렇게 많아요. 좋았더라. 빛을 보면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짓고 좋으시고
또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좋으시고 또 여러분을 짓고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 없는 사랑,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공감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내가 너가 너무 좋다, 사랑한다 그러면 에스더처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너무 좋다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불순종을 할 수는 없겠죠. 죄를 지을 수는 없겠죠. 주님의 사랑에 공감하고 그 사랑에 동참하고 응답하고 감사로서 찬양으로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1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